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회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새벽에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처음 나타나서 외쳤던 말과 가르침과 그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타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내용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들이 자신의 방문 이전에 미리 자신의 방문을 알리는 포고를 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포고가 선포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왕이 가야 될 길에 가서 미리 청소를 하고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길을 닦고 정비를 하고 그리고 또한 왕이 오기 전에 미리 옷을 한 번 더 빨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왕을 만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을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왕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끝에서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희가 왕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데 너희가 왕의 길을 예비하는 방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단순하게 너희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선포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무례할 정도로 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정말 회개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갔다면 그들의 삶이 변해야 됐는데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룩함만을 추구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 듣는 것만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혈통을 자랑하며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무례할 정도로 거친 언사를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나 혈통, 할례 등이 회개를 보장하고 그들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에 대한 평가가 너희들은 이 돌들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할 정도로 상당히 세례 요한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미워서 너희는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임박한 진노가 임하였으니까 이제는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기를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강조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이은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도 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따로 그들이 산당을 만들거나 회당을 만들어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너희는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비방까지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중에 내가 이방인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인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까지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돌이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율법, 혈통, 할례를 갖춘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전히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비난과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4대째, 5대째 믿는 집입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 제가 직접 벽돌을 날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이력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분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 조부모님이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외정시대 때, 6.25 동란 때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섬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목회자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이고 사모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는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그럼 집사님은 요즘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분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사랑했다면 지금은 더 사랑하시지요 라고 하는 말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가문에 누군가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럼 그분들보다 더 지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각 왕년에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내 것이나 내가 무언가를 해왔던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든 더 많은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을 통해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부족하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데 난 그것을 아직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갚지 못했다. 그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왕년에 내가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이런 가문 이런 것만 자랑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때때로 이런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한 자랑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 향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친 표현을 사용하면서 당신들이 당신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온 세상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던 그 외쳤던 그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를 확인해서 삶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를 행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스스로의 마음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라 행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회개는 죄악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권면했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 그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따른 기도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나부터 살게 하옵소서.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품고자 하여 이제 새벽부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붙드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소중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